소망 가운데 시작한 2020년도 34번째 거룩한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호를 받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설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찬 집정과 함께 신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걸어가시고자 배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장대에 매달아 놓은 늑병을 혼자마다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성찬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간구하나이다. 아울러 오늘도 병마로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니 아직도 암으로 투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 주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통사고로 5번의 수술을 끝내고 집에서 가려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있사오니 이제 많은 건강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건강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완치되었음을 만방에 입증하고 아버지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완벽한 육체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상하여 골절로 대수술 받은 자 아버지는 그가 신경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이 온전히 건강 회복되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무정의 여러 가지 죄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밑으로 치유되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0장 부르시면서
성찬 집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부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3.1절부터)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5월 10일까지 예배를 직접 드리게 될 때까지 약 70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한국교회가 암흑기와 같은 그런 때를 보냈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덮침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옛날의 모든 것들, 나라가 이룩했던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각 가정마다 이뤘던 모든 행복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이뤘던 모든 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5월 10일부터 이 대회를 직접 드리게 되면서 오늘까지 100일 만에 또다시 대회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오늘 봉착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일상생활로 우리가 돌아가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일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제압된 걸로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100일 동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제압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의학도 많이 발달되고 또 세계적인 그런 의료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우리도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우리도 뛰어들어서 선두에 지금 우리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개발돼서 보급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조급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치 개발돼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100일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 휴가 동안 정말로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사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익 집단들의 그런 행사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지난주까지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증폭돼 가지고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가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이 주일 설교가
제발 정말로 유튜브로 드리는 마지막 설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로서는 간절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다시 암흑기로 빠지지 않나 아마 염려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100일 동안 우리는 착각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우리는 너무나 정말로 생각 없이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심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서 100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로 한 주간에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가 발현되기까지 보통 한 2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이라도 우리가 잘 이 종식돼 가지고 우리가 100일 동안 내렸던 그 조마조마하지만은 그래도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다시금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에서 오늘 말씀으로 잃었던 은혜도 잃었던 믿음도 잃었던 건강도 잃었던 직장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선줄로 생각하지 말까? 첫 번째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태의 원인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관점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짧게는 놓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 에베소서 1장 12절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둠 주관하는 그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상대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100일 동안 잘못된 싸움에 나서지 않았나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이런 과학에 의지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착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종식되고 모든 치료제가 나서고 또 우리의 생활이 다 회복된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에 봉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령의 세력과 대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령의 세력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을 허송세월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다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세상의 말씀을 쫓고 세상의 이익에 쫓아서 자기의 눈과 자기의 귀를 온통 그곳으로 다 모으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적인 삶을 우리가 지난 일주일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사회만 비하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볼 때도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회고할 때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찾아볼 때도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개인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정말로 100일 동안 적나라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정하며 운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장한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 70일 동안 예배를 못 드렸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잘 살펴봤어야 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우리 한국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수해복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수해복구라든지 또 우리가 홍수를 당해서 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할 때 그때마다 느꼈던 것이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느꼈던 것이나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연을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도 겪게 되고 또 우리가 홍수나 또 우리가 폭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그러십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건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자들이 있어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또 종식시키고자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렵게 하나하나를 극복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일 동안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암흑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리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던 것이 바로 70일 동안의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 100일 만에 이런 정말 어려운 일들을 또다시 지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렇던 은혜로 다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던 믿음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던 건강도, 이렇던 물질도, 이렇던 직장도 다 찾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교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선진국과 수많은 서구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희생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그런 수치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우쭐했습니다. 야, 우리는 잘 사는 나라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구나. 우리도 모르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모든 원인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폭우로 많이 희생을 당했던 것도 인간들의 욕심을 통해서 산에 가서 자연을 우리가 훼손하고 파괴하면서까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결과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원인들을 우리는 성서적 관점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성서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찾고 우리가 그 방법을 해결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만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될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제압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약도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의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교만에 빠져서 자연제재했던 그 결과가 오늘 다시 예배를 못 드리는, 아니 또 내일부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나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에 3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 재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 잠언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교만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중심을 위해서,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인주의가 지나치다 못해 이제는 사회적 도덕과 윤리와 법까지도 공권력까지도 무너뜨리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선줄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다면 선줄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렇던 은혜도 다 찾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던 믿음도 건강도 물질도 다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의 원인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적 관점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신앙생활에 방심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그러십니다. 악령의 세력은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지금 먹잇거리에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방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방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자유와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지금 방심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100일 만에 우리는 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우리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100일 만에 빠졌어요. 정상적인 생활하에도 무방한 것처럼 교만에 빠진 100일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우리는 자연자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교만도 우리는 정말로 착각도 다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라고 언급하신 말씀이십니다. 계속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직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해를 갖다가 길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인간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방심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다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해를 길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정직한 길로, 또한 우리가 걸어가도 공부하지 않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장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성공하려면 하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줄로 생각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모장해가지고 믿음으로 모장해서 이렇던 은혜도, 이렇던 믿음도, 이렇던 건강도, 물질도, 직장도, 행복도 다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소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방역당국의 필사적인 노력과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대처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통제되어 그나마 조심스럽게라도 자유로운 생활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은혜로우며 행복하였지만, 아직도 이런 사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코로나의 확산으로 모든 교회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었나이다. 아직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이 엄청난 재앙이 자초되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자초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 당했던 우리의 육체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서 이렇던 우리의 일터와 직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날마다 기적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희들이 성령의 통신과 역사 아래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각 가정과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저주와 형편을 헤아려 주시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원천의 축복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의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달지라도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시고 이렇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최후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오늘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여 예배드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심령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 위에 또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과 산투를 벌이며 방역의 제일순에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삶의 터전을 잃었던 자들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들을 위해서 오늘도 자원봉사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